좀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3장 17절이 되겠어요. 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국과 고난 중에도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또 찾을게요. 14장 13절 14장 13절 네 14절입니다. 14장 13절과 14절이 되겠어요. 네 13절과 14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아마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 중에 말씀만 막 많이 선포하는 교회가 아마 세수문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도 3박 4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막 그냥 그렇죠? 그냥 막 3시간씩 말씀이 쉬지도 않고 막 선포하고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이에요. 6시간을 이제 3박 4일 동안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풍성한 우리 지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풍성한 지성과 함께 오늘 이 여기서 전거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제발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고사성어나 이런 데 보면은 뭐가 있다 그렇죠. 그 앞에 자 뭐가 바뀌었어요? 없어졌어요? 하나님만 빠지고 세상에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기다 이렇게 뚝 써붙여놓고 말이죠. 뭐 액자도 해고 말이죠.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응? 어떤 분은 자기가 붓글씨를 잘 쓰니까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도 더 붙여놓고 뜻을 자기가 세워놓고 그 길을 충실히 평생 가면서 그 뜻을 이루더라 이런 뜻인데 지금 오늘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이 그래서 세상 것은 다 차단시키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들어오셔서 이 제목을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는 길은 있어도 그 길은 별로 의미가 없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찾았으면은 그 길을 충실하게 평생 동안 가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제목이 오늘 심상찮은 거예요. 제목이. 왜 그런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도 참 어렵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 안 어려우셔요? 상당히 어렵죠. 근데 한 개도 안 어려워요. 뜻만 찾고 그 길만 들어서 있으면 안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7절과 또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컴퓨터 고장났어요.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까매요. 그래서 이걸 자꾸 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행히 여기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저기하고 연결돼. 이거 고장났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의 그 어떤 그 뜻을 이렇게 딱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이렇게 밖에도 환하고 이 공간 안에도 환하잖아요. 와같이 환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 민족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이 길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길을 이제 가는 그 시간이 애굽의 왕자 때가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80년이죠. 8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나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누구에게는요? 모세에게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 뜻을 알고서리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나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모세가 간 길은 어떻게 해요? 일치한 거죠.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대낮같이 환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모세의 그 이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형적 진리를 우리는 잘 알아요. 핵심 진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까? 근데 그 많은 장애물 가운데서도 모세의 생각과 마음과 이 시각에는 언제든지 길이 있다. 멋있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뭐가 있다요? 길이 있다. 예.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지금 길이 또 막혔어요. 막혔어요. 나라가 공산 국가가 되려나 해가지고 온 민족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나마 또 급하게 이렇게 그건 전환시켰더만 또 이렇게 어려움이 또 오는 거예요. 또 변종이 하나 오고 있어요. 변종이 지금 막 떠들고 난리 났어요. 우리 한국에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예. 이게 지금 뭐 소상공인이든 뭐든 온 나라가 경제로 인하여서 물가가 막 그냥 예, 이렇게 뛰어오르고 이런 장애물을 또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 장애물이 있는 곳에 길이 없습니까? 길 있어요. 여러분 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되는 분들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율법이 전체 10가지가 아니에요. 그때 받아온 율법은 613가지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모세가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중에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손을 이래 들면서 선서를 했어요. 그게 바로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선서했다고요. 왜요? 모세가 받아온 613가지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은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 된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변종이 오고 물가가 폭동같이 뛰고 온 세상이 지금 뭐 어느 나라는 뭐 이렇게 수상이 말이죠. 총격에 맞아서 암살당하고 또 한 가족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이러한 엄청난 환난과 아비규환과 장애물이 있는 가운데서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7년 대환란 때도 길이 있는 거요. 뭐예요? 그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맞죠? 바람 잡는 기간은 교회 시대고 바람을 천사들이 놓는 기간은 7년 대환란 기간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엄청 재밌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공식이에요. 공식적으로 딱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구원 있는 자에게는 길이 있으리라.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이게 딱 공식적으로 탁탁탁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철학가들은 자기가 이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사물은 어디서 났냐, 이 성분은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서 왔냐, 그렇게 평생 추구하다가 만나는 지점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이 어떻게 해요? 길을 찾은 거예요. 그 철학의 답을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모세는 그 엄청난 이 장애물 가운데서도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우리가 뭐 일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길을 열으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0만 명을 이끌고 거기에 부녀자, 아이들, 노인들,
짐승 막 온갖 것을 다 싣고 말이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길이 막혔어요. 무엇으로요? 홍해바다가. 홍해바다가 막혔으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막 원망해대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모세는 알고 있으니까, 길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를 홍해바다로 가리키라. 그 가리키니까 막 밤낮 3일 밤낮 주야로 막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닷가를 갈라놓고 바닷물은 물벽을 만들고 그 밑에 바닥은 바람을 일으켜가 다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글로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길이지 바다입니까? 안 그러셔요? 아멘이 안 되면 어려워요 이게. 예. 이게 길이잖아요. 우리가 핵심 진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성장 중심으로 형해가 갈라지고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여러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정면 충돌을 했기 때문에 포탈 끌고 가다가 저기 탐프 들어가고 정면 충돌했으면은 포탄은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짝까지 꾸겨지는 거지. 저기 탐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면 충돌했기 때문에 앞에 이 유리가 다 깨어져 갖고 얼굴에 파편이 다 튀겼어요. 그 자리는 홍해바다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이분도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저하고 공부한 분인데요. 자매님이 저 수원 핀센트 병원에 남편을 중환자실에 딱 갖다 집어넣고 거기 가톨릭 병원이니까 이제 기도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자기가 일평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 남편만 살려주시면 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남편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 것이죠. 여기 지금 홍해바다가 가렸어요. 지금 홍해바다를 보니까 길이 안 보이죠? 기도가 그 자매님한테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수 상태에 있는 남편이 깨어나고 얼굴에 있는 파편을 다 빼내고 수술을 다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 홍해바다가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또 좋아가지고 거기서 소고를 치고 막 춤을 추고 말이죠. 바다에 이제 또 수장이 되어버렸는데 수장이 됐는데 또 보니까 거기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그 바로 군대가 거기 수장 돼버렸네. 막 마차가 붕붕 떠오르고 말이죠. 그 마차 또 말이죠. 애국 군인들이 막 바다 홍해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거 이렇게 눈으로 봤잖아요. 이것은 마귀가 그 교통사고 내고 또 말이죠. 아이들을 괴롭히고 건강을 괴롭히고 하는 이 길을 막고 하는 그런 마귀가 다 물러갔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분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변이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물가가 복통같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물가가 지금 막 복통같이 오르고 이게 뭐 막 넣다 뺐다 어떤 분은 젊은 자매인데 청년인데 보니까 돈 안 쓰기 운동을 하더라고. 이제 철이 좀 들은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거예요. 예수님 믿든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파도 타기를 잘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저기 지금 파도가 오는데도 파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누 있다가 파도에 휩쓸려가 다 떠내려가 죽는 거야. 이게 지금 그거는 길을 모르고 길이 안 보이는 사람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요. 그것이. 잘 보셔야 돼요.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또 막 난리 났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 물을 먹으니까 그 물이 쓴물이라 쓴물이라 물 써다고 다 막 해대니까 모세는 다 알아요. 물이 썰어도 다 알아요. 물가가 폭동하에도 모세는 다 지금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물이 썬데 어떡할까요? 저기 무슨 뭐 잎사귀 하나 가지고 거기다 던져라.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가지니 물이 단물이 되더라. 여러분 길이 났어요. 그 가는 길에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로 뭐 지금 뭐 이
부채가 닫은 산더미 같이 있지 않아요. 산더미 같이. 그게 지금 마라의 선물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세는 훤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다 같이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낭망치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엔 하나님 뜻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뜻도 있고 길이 다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모세는 썰물이 날 때마다 기도해서 단물로 만들고, 홍해가 가려졌을 때마다 기도하여서 뭐 했어요? 길을 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길이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요? 길이 있다. 모세는 기도할 때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우리가 영적인 광야길을 가는 이에서 어떤 장벽이 와도 이거를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장벽이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신명기 이제 신명기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구약에 보시면 신명기 1장을 찾으세요. 신명기 1장 성경 신명기 1장이 되겠어요. 자, 1장 29절 31절이 되겠습니다. 1장 29절 31절 시작. 신명기 1장 29절 3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간음함인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로 여기까지, 신명기 지금 1장 여기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 입구거든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고 예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라도 길을 내신다. 예? 오죽하면은 병아리가 이렇게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고 있으니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 아멘. 너희는 누구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세상에 뭘 조금 해가지고 손해났습니까? 빚이 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787년 영국의 하원위원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젊은 사람인데 하원위원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라면 국회의원인데요. 28살에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름이 월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월리엄 윌버포스라는. 근데 이분이 참 정직하고 아주 강직한 사람이어가지고 영국의 그 당시에 이제 노예 이제 식민지 통치를 많이 했잖아요, 영국이요. 근데 이 노예를 통하여 무역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 하는데, 뭐 영국 입장은 어떠냐면 이 노예들을 중심으로 무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여서 국가적으로 수입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고, 또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나라 경제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지경이 놓였는데, 이 윌버포스라는 이 하원의원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영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노예들 덕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사탕수수 같은 거 설탕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 설탕을 전 국민들한테 사 먹지 말자는 그런 막 운동을 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또는 영국 하원위원회 국회에서는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막 온갖 죽이려고 그러고, 예? 또 말이죠, 모함을 하고 또 우리 정부같이 그랬어요. 근데
이 영국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이 이 윌버포스라는 이 하원의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뜻을 깨닫고는 이분이 그 모함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단원서를 내고 하면서 말이죠. 46년을 싸웁니다. 그것과 영국에서.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국의 1833년에 노예제도 해방이라는 것이 그 하원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노예제도 해방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결국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모세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모세만 깨달으면 어떻게 우리도 깨달아야지. 그렇잖아요. 나도 깨달아야죠. 나도 내 길을 가야 되는데 모세는 모델로다가 성경에 딱 내놔. 이거 봐라. 모세가 내 길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니? 너도 나의 뜻을 알면 이렇게 길이 열린단다.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 영국 윌버포스도 그러한 뜻을 깨달아서 그 고통 속에서 44년도 아니고 46년 동안 여러분, 저희 동생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 남편은 한 직장에 40년을 다녔어요. 완전 성실 1호야. 그런데 그 직장에서 이 사람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년퇴직하고 거기서 또 알바 또 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윌버포스도 46년 동안 이 노예 해방 제도를 이제 싸웠어요. 해방하기 위해서. 미국에 또 나왔죠? 미국에도 나왔잖아요. 그쵸? 노예 해방 제도를 하다가 결국 해방하고 이분도 이제 총살을 암살을 당하는 거죠. 링컨 대통령.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길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 뜻이 있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내가 서 있으면 빨리 길을 돌이켜야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손해만 보는 거야. 계속. 에? 우리 인생을 보면 계속 그래요. 제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걔 길이 아닌데 계속 서가지고 있다가 가다가 계속 바치는 거예요. 바쳐. 물질로 바치고 건강으로 바치고 내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노예 해방의 내용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제 해방의 헌법과 이제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자유를 가지고 살게 됐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길과 뜻과 길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길을 모르는 사람이 이끌고 갈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길을 몰라가지고 어문 데서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봉사가 봉사를, 장님이 장님을 이끌면 다 구덩이 빠집니다. 그러나 다 장님이라도 한 사람만 눈을 뜨고 있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가라.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2장까지 다양한 인생사가 이 안에 솔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토요일인데 강화문에서 막 키위 축제를 했대. 그 축제를 했는데 어떤 교회는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온 교인이 다 나가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 했다잖아요, 여러분. 예? 그 광화문에서 키위인가 뭔지 그 축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로 이민족이 가면 다 망하고 죽는 거예요. 공산군이 돼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 목사님은 길을 쓰고 광화문에 나가서 또 마플 집회를 한 거지. 여러분.
동성애는 아닌 거예요. 동성애는 그게 아니라고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이미 소돔과 고모라 전부터 이 근원적으로 이 동성애는 성경에 근원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원적으로 이 동성애가 있는 곳에는 계속 심판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도 이 그 동성애가 있어서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심판했고, 이미 4,000년, 6,000년 전에, 이제 교회 시대 2,000년과 구약 시대 4,000년이 이미 6,000년이 다 지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요. 그 양 6,000년 전부터 이 동성애는 근원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영혼들을 다 끌고 지옥 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냐 말이죠. 여기 악령이 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길이 있을까요? 길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애를 예화를 들으니까 너무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없는 곳은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인카네이스라는 영화를 보면 네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편의점이라는 곳에 주인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그 영화를 이제 꼭 보셔요. 쏟아져서 네 분류의 사람이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 분류는 청소년인데 엄마 아버지가 막 서로 살인하고 막 또 이혼해서 이웃 아버지 밑에 막 매를 많이 맞고 이런 불행한 아이가 집을 나와가지고 배낭을 메고 길을 가다가 차를 하나 세워서 타고 가는 그 차 운전자는 웬 여자분이 좀 조용하게 어디가 피정하려고 가다가 이 이제 청소년을 만나서 태우고 가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이렇게 젊은 부부인데, 이 한 부류는 막 그냥 둘이가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이혼 직전에 놓여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비가 와서 그 편의점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잘 나가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고 막 부자고 말이죠. 막 돈도 많고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분류의 사람이 들어왔죠. 그 네 분류의 사람은, 그 젊은 청년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음식도 해주고 막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너는 엄마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많아. 그 상처를 치유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의 현실을 다 알고 하니까 이 청소년이 눈이 뚝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청소년의 마음을 그 편의점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제 그 차 태워진 이제 여자분은, 그 여자분도 이제 마음이 신심을 좀 하기 위해서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이제 예수님을 편의점에서 만나게 됐죠. 아, 정말 내가 옛날에 교회 나가니까 이런 말씀을 듣는데 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그 차 태워진 그 자매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이제 그 부부가 말이지 막 테이블에 앉아가 티가닥 싸우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앉아서 친절하게 얘기해드리고 두 분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두 분도 막 되게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 두 분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아주 교회를 잘 다니는 두 분이에요. 흑인 부부인데, 근데 이 부자 이 사람은 아주 예수님에게 계속 야유를 보내고 구약을 인용해서, 왜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이제 구약의 인용이죠. 어린애도 다 죽이냐, 할머니도 다 죽이냐, 그런 게 하나님이냐 이러고 계속 예수님을 야유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이 가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제 그 대화하는 장면은 예수님은 아니죠. 편의점 주인이죠. 그 편의점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속 그분에게 끝까지 당신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 할머니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음식을 피자를 만들어서 해줄 때마다 기도를 같이 하고 할머니하고 기도도 같이 한 걸 기억하면서도 그 편의점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비가 이제 조금 그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순경이 들어왔어요. 도로 이렇게 그 순경이 지금 비가 좀 그쳤으니까 나와 같이 갑시다. 요렇게 하였는데, 다른 사람은 세 팀은 안 갔는데 요 뺀질뺀질한 요 사람만 길을 이제 순경이 들어와서 길 가자는 그 순경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따라 나가서 어떻게 해요?
길을 타고 이제 자기 자가용을 타고 그 좁은 길 있잖아요. 산길이요. 그 길을 쭉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 순경으로 변신해서 들어온 그 길은 마귀였다는 거죠. 그래서 눈길이 영 안 좋더라고. 그냥 나가면서도 요렇게 하더라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세 팀 중에 하나를 꼬셔가지고 이제 자기 마귀의 길을 끌고 간 거죠. 요렇게 하면서.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결국 그 길이 아닌 길을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절벽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자기 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 이제 각자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여기 막 윙윙윙 하고 사이렌을 울고 순찰차가 와 있거든요. 내려서 보니까 조금 전에 나갔던 그 사람이 절벽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나? 길이 아닌 곳을 가면은 죽는다. 길이 아닌 곳을 가면은 일생을 고생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조지 물러라는 분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이분은 1805년에서 1898년까지 살으신 분인데 30세에 고아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이 30세 때 고아원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시편 68편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편 68편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시편 68편은 찾아보세요. 네,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시편 68편이 되겠어요. 여러분 68편 정말로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8편 4절 5절요.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 본문을 이 조지 물러는 읽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아버지로서 먹이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조지 물러가. 그 깨달고 이분이 고아원을 하기로 시작하면서 63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고요. 이 조지 물러는 한 번도 남한테 후원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들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아이들 몇백 명 몇천 명 먹여야 되는데 식사할 것이 없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러고 아멘하고 문 밖에 나오는데 대문에서 띵동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땀프 트럭에 포타 같은 트럭에 빵을 한차 싣고 왔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이 빵을 다 못 팔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 빵을 이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풍성하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길을 여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은 빨리빨리 접어야 돼요.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부와 같이 이 고아와 같이 가부와 고아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구약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고아와 가부가 더 잘 살아. 그러니까 가장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여정 속에 가장 연약할 때의 상황이 가부와 고아와 같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부와 고아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먹이시기를 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지 물러는 63년 동안 고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돈을 그 당시에 150파운드 주셨어요. 이 150파운드는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400억 정도 된답니다. 400억 정도. 아니 돈도 하나도 안 버는 사람이 뭔 400억씩이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훌륭한 성직자도 만들고 훌륭한 사회인도 만들어서 이 나라와 그 시대를 빛을 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안 하고,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입술이 뻣뻣하다니까요 아버지,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 형을 나한테 붙이지 않았냐. 형이 누구셔요? 아론이잖아. 바로가 저 백성들 놓아줄까요? 가라 모세야. 그래 너 손온에다가 안주머니에 손 넣어봐. 손 넣으니까 손 내봐. 그러니까 손이 뭐가 돼요? 문둥이가 되죠. 손 넣어 빼. 또 빼니까 싹 애기살같이 났었죠.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잡으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길을 간 것처럼 이 조지 물러 이 목사님도 고아와 가부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 고아 사법을 63년 동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당연히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시여 그들을 먹인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한 한 가지의 믿음으로 3,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교육시키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평생 63년 동안 400억, 여러분 4억 모으기도 힘들어요. 63년 동안 40억도 아닌 4억 모으기도 어렵고요. 4천만 원 모으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63년 동안. 근데 400억이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조지 물러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아버지 이거 아버지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죠. 아버지 이거 애들 아침 식사가 없습니다. 애들 이 돈이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독지가를 보내서 땅을 선사하기로 하지. 또 건축비도 주시지 해가지고 3,000명 먹이는 고아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서 꼭 찾았고 그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다음에 응답 받았다는 얘기죠. 이러한 패턴으로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았으니 여러분은 몇 번 응답 받았어요? 꼭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 이 말씀을 확인을 못해갖게 몇 날 며칠 찾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걸 몇 날 며칠 찾고 난 다음에 찾으면은 이제 그거 놓고 아버지를 말씀하셨죠. 예, 빵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500여의 기적이 나왔잖아요. 500여의 기적. 마태복음 5장 7장 나왔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400억을 주실 줄 믿습니다. 90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소만교회 참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여기 있어요. 지금요. 이러한 뜻이 있어요. 어느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실 그런 뜻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경이 할 때마다 여기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장소도 남자 숙소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아파트를 잠깐 빌려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경회를 10수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지 마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은 또, 네, 여기 이제 구약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좀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8, 29절, 시작. 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11조를 잘 하라 이런 뜻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가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가정에는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11절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이렇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내지는 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몇 절이죠? 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계시를 누가 받냐면은 성모 마리아께서 받으시죠. 그래서 이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아이를 뵐 것이다. 그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환상에.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오셔가지고. 저는 이 계시에 대해서 상당히 친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이 남편 될 요셉은 고민하다가 마리아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마태복음 이제 21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다음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모 마리아 그분의 남편 될 요셉은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참 이분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께서 예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꿈으로 그 길로 가지 말라. 어떻게 해요? 예,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그 지시하심은 받아 딴 길로 가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어떻게 해요?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막 이 계시도 정형적인 계시가 있어서 잘 되기 위하여서 뭐 그런 거 말고 이러한 깨끗한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계시가 또 있습니다. 이 세수만 교회는 분명히 그 계시가 있었어요. 여기요.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계시의 한 날은 계시가 딱 나왔는데 이 한쪽에 공사를 하려고 철근도 이거만큼 그 나무 있잖아요. 이런 통나무 같은 것도 이거만큼 막 공사하려고 이런 하던 공사 그 건축의 제재를 다 주변에 막 이만큼 갖다 놨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집을 지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께서 수도원을 반드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피정의 집과 같은 수련 영성센터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있는 거요.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사도행전 9장 3절 7절에 보면은 사울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막 환상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셔 빛으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막 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상 속에 직가로 가라 그랬어요. 직가로 가서 그 허물은 그 축사 같은 데 들어놓여 있었어요. 3일 밤낮으로. 그러게 주님이 이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어디 직가로 가면 어느 청년을 만날 거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도 꿈으로 또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인데 아니다. 가서 그를 살려라. 그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이걸 누구한테요? 아나니아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식음을 전폐해서 눈을 안수해서 비늘을 떼고 말이죠. 죽을 매개가 이렇게 세워서 전도자를 만든 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길이었어요. 이건 다 뭘로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마음의 이 묵시라는 게 있는데요.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집을 사라고 하시는, 이게 기복적으로만 전체로 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 할 때는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에 사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한 마음의 깊은 묵시와 같은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것으로 또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내 아들, 즉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딱 좋은 건 통로가 뭐냐면 큐티입니다. 큐티. 이해되시죠?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렉셔 디비나를 하잖아요. 그렇죠? 큐티는요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열매를 제쳐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세요. 밥을 안 먹어도 큐티는 하셔야 돼요. 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계시를 받아가면서 인도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묵시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그래서 어떤 이제 집사님이 난소에 혹이 있고 간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분이 이제 기도원을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헌금위원이 헌금을 걷어가다가 이 집사님을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간절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렇게, 너가 이 기도원에 병을 고치러 왔구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는 마음의 묵시죠. 마음의 계시, 마음의 깨달음. 그래서 그 헌금위원이 헌금 걷다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 헌금위원도 헌금을 걷다가 마음에 강력하게 그 깨달음이 왔고 마음에 주님의 사인이 왔기 때문에 손으로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참 귀한 체험을 해서 이분이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혹이고 뭐 물이고 싹 말라가지고 싹 깨끗하게 치유되더라 하잖아요. 이런 것은 마음의 묵시거든요. 마음에 깊은 이런 어떤 뜻이 있으면, 제 마음에는 한 번 더 이 수도원을 세워야 되고 또 이 부산에 이 용성센터를 세워야 되는, 저 가톨릭으로는 비정의 집이 되겠죠. 또 개신교는 용성센터 내지는 뭐 수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걸 한 번도 제가 접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할 사람을 따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저를 여기다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 일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에. 누가복음 24장 45절 시작.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요 우리 마음으로 싹 들어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요 이로 열려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로 안으로 싹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버지 이게 마음의 묵시요 마음의 깨달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것은 우리가 네 가지의 마음밭에 대한 그것보다도 이 길가라는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길가 같은 마음밭, 이 돌짝 같은 마음밭을 주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뿌리가 내려서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세요. 예. 그 소원을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하여 통하여 이루시면 나는
완전히 땡 잡는 거지. 자, 완전히 복덩어리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이 길을 반드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을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 항구가 어디입니까? 배가 나가는 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장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고 마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예. 귀를 기울여. 마귀가 아니지. 귀를 여기서 오니까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어떻게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길이 아니에요. 돌아서셔야 길이 나옵니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이 아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소원을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려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나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어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제가 아는 자매인데. 근데 이제 대학을 나오고 그때가 30대인데요. 어떤 예언기도 하는 데 가서 또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주님이 빼내시더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소원했지 않냐? 왜 소원을 안 지켰냐? 소원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게 돼 있어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런 학생 때 소원한 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가 또한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의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하고 너희를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 사건 잘 아시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안에 사람을 보냈어요.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받게 하려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를 우리 집에 모시고 기도받게 하려고 우리 집에 지금 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러한 위대한 백부장의 믿음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밖에서 사람이 왔는데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하니까 모르잖아요. 주님이 지시를 하는 거죠. 환경을 통하여. 그래서 보니까 환경이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는 거죠. 그 속에 또 주님이 환상으로도 또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믿지 않으면 히브리서 3장 18, 19절 시작.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뭐 하리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갈 것이요.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절벽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편의점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길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이런 전도지 하나에도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온 지구에는 하나님이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편재하지 않는 곳은 악이 있는 곳에 편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선한 영이 역사를 못하니까.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몇 절이죠? 몇 장 몇 절? 읽으세요. 빌립의 믿지 않음으로 시험코자 함이라. 어떻게 빌립이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주여 사람들이 이름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빌립이 음식 가지러 갔을 때 안드레라는 그 제자 중에 있죠. 안드레. 이분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어디서 구해가 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있어요. 잘했다. 여기 놔라. 이 안드레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줘라 하니까 주어도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끝이 안 났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거짓말 아니죠. 제 말이 아니죠. 민수기 11장 22절 23절에도 또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야 내가 이들을
입에서 신물나게 내가 고기를 먹일 것입니까? 예? 비켜봐. 그러니까 모세가 아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려고요. 바다의 고기를 다 잡으니까 공중에 사는 나르는 새를 다 잡으니까.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어찌그리 믿음이 없냐? 내 손이 짧냐? 이렇게 그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하겠다 하면서 메추라기로 펑펑펑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였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내려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너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따라가야 그게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안 믿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은요 이 변이가 오고요 경제가 막 폭동을 튀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서 내가 가는 길을 빨리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마가복음 9장 23절 11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아멘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아멘. 이 중요한 일 끝말이 이루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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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망했어. 2명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그들이 피가 팔적 같아도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고무신의 껌이라 그랬습니다. 고목나무의 맴이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우리 가는 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안 믿어서. 예. 나만 손해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 나는 내 길이 아니다 이런 소리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예? 믿지 않으므로 그대로 믿지 않으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길도 있고 그 하나님 뜻 속에는 어떻게 해요? 축복도 있고 해결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조지밀러 목사님도 또 마리아도 또 요셉도 동방박사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속죄의 그 은총을 준비할 수 있는 일에 다 쓰임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과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04장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크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행함으로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겨 온전히 주께. 여러분은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세요. 방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여러분들 간증을 많이 만드세요.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세요. 예,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해지고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 나는 광고. 여러분 전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가시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줘보세요 아버지. 나의 간증이 이 간증이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찬송일세